예전에 영화 중에 악인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범죄 두목과 경찰과 그다음에 이제 살인자 이 세 명이 계속해서 서로 속이고 속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악인끼리의 전쟁을 이제 형상화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더 나쁜 놈으로 잡는다. 이게 세상의 논리이지만 사실은 거기 숨어 있는 진짜 진실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절대 자기 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믿음 생활도 사람을 내 편에 세워서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을 터놓고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싶고 또 때로는 속에 있는 이야기들 나누고 싶죠. 순모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세상 모임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또 그 가운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자리가 이 세상의 다른 모임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은요, 그냥 밖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 마음에 너무나 고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그들이 공감하며 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끝은 자기 위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선의 위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가 위로를 받아요. 나는 저렇게 살고 있지 않구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수요기도에 나오시거나 또는 일부 예배 때나 서로 많이 나오지 않으시니까 이제 얼굴을 좀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멘트를 뒤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얼굴 본 사람 저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그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왜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편이 없을까요? 순간순간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 만족에 따라서, 왜냐하면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많이 있으면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하나도 부족할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세상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늘 결핍입니다. 늘 부족이에요. 사람도요, 3명의 친한 친구가 있으면요, 욕심이 생깁니다. 6명의 친한 친구를 만들고 싶고 10명의 친한 친구를 만들고 싶지만 결국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많은 배신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사람을 끊어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데려와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만남은 여러분이 끌려나갈 수 있는 좋은 관계일 뿐이에요. 결국엔 그 끝은 영원하지 않음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정말 자기 형제들을 죽이며 정권을 차지했던 아비멜렉의 그 과정,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오늘은 이제 세겜 사람들로 이제 한정돼서 나아가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세겜성을 지금 관장하던 그 관리가 스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가알이 뭐라고 했느냐? 이 스불은 기드온에 그냥 속한 부하일 뿐이다. 그리고 이 세겜은 원래 우리의 것이다. 세겜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원래 하몰의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차라리 무슨 기드온이냐. 우리가 하몰, 원래 세겜의 원주였던 사람을 추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나는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섬의 관리였던 스불이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 가알이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았었는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딱 드러내는 순간부터 이 스불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왜요? 그 전까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은 자기의 자리가 위태하게 됐잖아요. 세상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어떤 분이 되게 착하고 좋아요.
아, 저분 정말 좋은 분이야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좋을 때 좋은 거고, 어떤 일을 하다 그 사람이 일을 힘들게 하거나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면요, 이제 그 사람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와 상관없을 때는 그저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편해지고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그냥 교회 안에서는, 내 남편이 그냥 회사 직장 안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내 남편으로 서 있는 자리가 그렇게 존경과 인정이 있을까요? 내 아내가 밖에 나가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그러지 않죠. 왜 그럴까요? 서로 간에 불편함이 생겨나기 때문이고 서로 간에 자기의 주도권, 만족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또 불편해지는 것이죠. 이런 불편하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자리라는 거예요. 마냥 좋지 않아요. 지금 서로는 그냥 좋을 것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지, 여러분, 그러나 그 외의 것으로는 하나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31절에 이 스불이요, 가알에게 사자를 보내서 지금 아비멜렉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대적하니까 와서 밤중에 매복하였다가 이 아비멜렉의 잔당들을 당신이 물질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여러분, 하나의 손을 잡고 나라의 정권을 차지했던 아비멜렉과 세겜이 이제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세겜이 아무리 자신에게 오는 전리품이나 또는 물품들을 강탈해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던 아비멜렉이 건수를 잡은 거죠. 사실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세겜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밖에 있다가 세겜에 들어와서 세겜 사람들 충동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가알과 그의 잔당들만 잡으면 되지만 아비멜렉은 이참에 세겜조차도 아예 전멸시키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왜요? 본보기 삼아야 되거든요. 세상은요, 나의 약점을 보여주면 안 돼요.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요, 내가 부족한 부분, 이런 걸 드러냈다가는요, 단번에 그 부족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절대 여러분 어떤 사업하고 할 때요,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약점을 살짝 얘기하는 순간에 그것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 들어와서 넘어뜨리거든요. 그리고 그 약점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빨리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래요. 오늘 본보기 삼아서 세겜을 치면 다른 지역들에서도 함부로 자신에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제 성읍의 문에 입구에 서게 됩니다. 매복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마침 36절에 가알이 그 백성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매복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산에서.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라고 스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불이요, 지금 세겜성에서 가알을 돕는 척하지만 사실은 아비멜렉의 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뭐예요? 가알이 지금 매복한 백성들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하거나 지금이라도 도망하였으면 가알과 그 무리들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스불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산의 그림자를 네가 본 것 같아. 철저하게 가알의 그 생각을 다 분산시켜버리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무엇이에요?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적을 무너뜨리는 방법, 그 안에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적들은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스불이 이런 전략으로 가알을 흔들어 놓습니다. 준비를 전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공동체가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가도 될까 말까 한데,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가도 한 가정이 온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가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 그 공동체가 온전히 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스불이요, 그렇게 가알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가알은 타이밍을 놓치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37절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밭 가운데서 오게 됩니다. 이제 막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황할 새도 없이 스불이 가을을 충동질하죠.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보면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아, 너요 예전에 아비멜렉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너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이제 가서 한번 싸워봐. 옆에서 계속 충동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겜 사람들을 먼저 치시는 거예요. 그러자 가을이 세겜 사람들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4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일의 모든 결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국이 다 이렇게 파멸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여러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손이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나를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전도축제하면서 우리 교회는 저희가 뭐 불법적인 것들은 다 제하고 뭐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요. 그냥 아파트 단지 또는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들에게만 전도지도 막 이렇게 해서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엽서로 만들어서 한 2-3명 정도만 드렸어요. 그리고 아파트에도 돈을 내면 합법적으로 게시판에 게시를 해 주니까 그리고 정말 친한 분들에게 이렇게 게시를 이제 하고 또 이제 저도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뭐 몇 가지 SNS로도 이렇게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전화 와서요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거 달았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불법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관리사무소 가서 말씀하시라고. 저희는 합법적으로 돈을 다 내고 지불하고 게시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 한편으로는 또 좋았습니다. 뭐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건 뭐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언제든지 그러게 저희가 돈을 내면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자치회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 SNS로 광고가 됐는데 누군가가 또 거기다 글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다 이러냐? 불교도 이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기분에게 또 문자 드렸어요. 그 회사에 따지시라고.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광고 돈만 낸 거고 그게 무작위로 가는 건 그 회사 문제지 저희 문제가 아니니까 그쪽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셨으면 죄송하지만 저희도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좀 떳떳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제가 볼 땐 전화세가 아깝게 전화를 해서 굳이 그렇게 따지고 또 뭐 굳이 그 시간에 저에게 막 그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저희가 장을 열어드리는 것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은 조금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거스리면 그냥 그렇게 분노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분노할 일입니까? 정중하게 물어봐야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참 좋았을 텐데 세상이 그런 거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자리들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하고 있나 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한 구석에서 분노하고 있다. 우리가 뭐 죄를 범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던 과정 속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분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놓지 말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자리. 오늘 여러분이 또 세상을 붙들면 오늘 세겜 사람들이 무너지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의지했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같은 편이었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둘이 손잡고 정권 잡으면 평생 평안하고 잘 살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이러니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여러분을 해하는
이유가 되고 말 거예요. 여태까지 무너진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아직도 자녀에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도 남편이 아내가 전부일 거라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풍성한 마음으로 섬기고 더 헌신하고 감당하고 버틸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눈에 볼 땐 내가 꼬꾸러지는 것 같고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고 내가 처참해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직 의인은 은혜로 선 사람들이에요. 다시 은혜를 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삶, 그래야 영원함을 붙드는 것을 놓치지 않는 자를 다시 결심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예수를 놓치면, 믿음을 놓치면 하나님 우리 눈과 시선이 다 세상을 향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싶어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보이는 사람 앞에 내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로 자랑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를 떠나면 싸우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내 안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면 삶의 모든 자리가 생명으로 살아남을 기억하며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자리를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는 삶, 하나님으로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그 자리,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풍성한 자리를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